부르심. 이 부르심은 먼저 어떤 사건이 있었죠? 우리 지난주에 배운 거 기억나시는 분? 한 명도 없어. 우리 지난주에 배운 게 뭐냐면 성령입니다. 성령의 인치심. 성령의 인치심 이전에, 성령이 임하기 전에 뭐가 있어야겠죠? 예수님이 오셔야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낮아지심과 높아지심에 대해서 공부했고, 그 전에는 예수님이 어떤 자격으로 오셨느냐, 예수님의 삼중직에 대해서 공부를 했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승기, 예수님께서 다시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의 자리로 돌아가시면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이 보혜사 성령입니다. 그 성령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죠.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야 내가 예수님 믿어야겠다, 야 내가 오늘부터 교회 다녀야겠다, 이런 다짐과 결단이 아니고 오직 자기의 뜻, 하나님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베푸심으로 되었다. 이렇게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푸셔서 된 일이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엄청난 사건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매일 먹고 사는 것 때문에 힘이 들죠. 그래서 여기서는 잘 몰라요. 왜냐하면 막 우리 찬양하고 막 예배 드릴 때는 은혜가 충만해. 딱 가정으로 돌아가고 삶의 터전으로 가면 또 그죠? 고난이 시작되잖아요. 염려가 시작되고. 그런데 그것이 다 끝나고 이제 우리가 영화로운 몸으로 하나님 앞에 들어갔을 때에 우리가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지 저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시면서 살아가면서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그때에 진짜 신앙의 기쁨이 느껴집니다. 예전에 어떤 분이 이제 예수님을 깊이 경험하고 나서 이제 그런 고백들을 하셔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이제 자기가 이렇게 만나고 나면, 물론 그런 사건들은 우리 이 신앙생활에서 자주 일어납니다. 그러면 보여져요. 내 삶의 모습이 보여지고, 그리고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가 보여지고, 그래서 저절로 겸손해지고 저절로 회개가 되어집니다. 자랑할 것이 없다는 것이 깨달아져요. 내가 진짜 이게 한심한 존재였구나, 막 이런 것들이 저절로 깨달아지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겠다는 것이 그냥 이렇게 보여집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께서 오직 자기의 뜻, 우리를 부르실 때,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실 때에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자기의 뜻과, 그리고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를 그냥 하나님은 세상에 절대로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으세요. 이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 오신 날, 오늘 낮의 말씀처럼 예수님 오신 날 우리가 무엇을 볼 것이냐, 무엇을 행할 것이냐, 우리가 정말 좋은 선물을 받았다면 내가 하나님께 정말 드릴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믿음,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저는 정말 더 행복해졌으면 좋겠어요. 막 그냥 막 더 부유해져서 행복한 게 아니고 예수님과 함께함으로 함께하는 것이 정말 행복하다는 것을 나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그렇게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광고 하나 할게요. 우리 예배 끝나고 나면 세션들은 잠깐만 저를 좀 만나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지난주 배운 거 한번 복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성령의 인치심에 대해서 공부를 했어요. 성령에 관한 내용입니다. 자, 29문, 우리는 어떻게 그리스도의 값주고 사신 그 구속의 참여자가 되는가? 요 말 굉장히 어려운 것 같지만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구원받은 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이 얘기예요. 구원받은 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의 성령께서 구속을 우리에게 효력 있게, 우리 가운데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고 가신다, 이 말입니다. 자, 30. 성령님께서는 그리스도의 값주고 사신 구속을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하시는가?
네,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계심으로 우리 가운데 믿음을 갖게 하시고 믿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행위 있죠? 이것은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거꾸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신 대로 살지 못하는 이유는 내 안에 성령님을 쫓아 살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렇게도 되겠죠. 그래서 저는 우리 남천교회 성도님들은 율법이 아니라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 이게 아니고 항상 우리 안에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쫓아 살았으면 좋겠어요. 오늘 수요일이니까 교회 가야지, 주일이니까 교회 가야지, 이게 아니고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오늘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생명을 주신 날, 성령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시는 대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쫓아 순종하고 세상에서 선한 일들을 행하는 그럴 때에 우리 가운데에 진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합니다. 그때에 진짜 내 삶이 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찬송이고 내가 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지 그때 깨달아져요. 우리가 아침에 큐티하는 이유도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 묵상을 하고 말씀으로 시작하는 이유는 내가 오늘 하루 그 하나님의 영을 쫓아서 그렇게 살기를 원해서 우리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매월 드리는 월삭 새벽기도 마찬가지고 송구 영신 예배도 똑같습니다. 이거 한 해가 끝나고 시작되니까 하는 이게 아니고 한 해의 시작을 하나님의 말씀과 영으로 이런 의미예요. 항상 첫 번째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내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을까 자꾸 그 열심을 내야 됩니다. 자, 오늘 공부할 것은 그러면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에 찾아오심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었다는 것이죠. 그 32문 33문은 그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32문 질문하면 여러분들이 천천히 답하시기 바랍니다. 유효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이 세상에서 어떤 유익을 받습니까? 네. 세 가지 아주 중요한 걸 얘기하죠. 첫째, 의롭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에 자녀 삼아 주시면 우리가 의로운 존재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어떤 의롭게 살아서 의로운 게 아니죠. 십자가를 믿음으로 인하여서 주시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칭의라고 합니다. 칭의. 우리가 의로운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칭해 주는 거예요. 너는 의롭지 않지만 내가 의롭다고 해줄게. 너는 죄가 있지만 내가 죄가 없다고 해줄게. 왜? 네가 십자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내가 너희를 그렇게 불러줄게. 이런 의미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완전한 존재가 되냐? 완벽한 존재가 되었더냐? 이게 아닙니다. 흔히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비난할 때 많이 쓰는 방법이 그거예요. 사탄이 쓰는 방법이죠. 야, 너 예수 믿는데 왜 그렇게 살아? 너 예수 믿는데 왜 안 돼? 너 예수 믿는데 왜 그 꼴이야? 많이 쓰는 방법이에요. 우리가 그 얘기 듣고서 쭈그라들 필요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선포하셨어요. 의롭다. 너는 의로운 존재야. 두 번째로 양자, 수양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다는 것. 그리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노력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이미 거룩하게 하셨기 때문에 거룩함을 유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다른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는 거룩함을 유지하는 것, 세상을 향해서는 복음 전하는 것, 두 가지입니다.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기도하고 여러 가지들을 하는 거예요. 자, 그 외에 여러 가지 유익들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 가지 유익들, 이 유익들은 뭐에 근거합니까? 약속에 근거하죠. 하나님의 말씀. 여기서 네가 이렇게 하면 내가 하겠다. 하나님 주신 약속들이 있어요. 그 여러 유익을 우리가 얻는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은 이승과 내생에서 유효합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여러 유익들을 우리가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잘 살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이 잘 산다고 하는 것은 절대적인 평가가 아니에요. 상대적인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절대 기준이 뭐냐? 부, 권세, 명예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거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자, 거꾸로 했네요. 자, 31분 넘어가 버렸네. 자, 31분 유효한 부르심이란 무엇입니까? 예. 부르시면 부르심인데 유효한 부르심도 뭐예요? 그죠? 예, 부르심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콜링을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는 것. 예, 이건 무엇이냐? 하나님의 영이 하시는 일,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유 내가 죄인이구나. 어떻게 알았을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 세상 사람들은 절대 모릅니다. 아, 내가 정말 존귀한, 내가 정말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구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이 영이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 있기 때문에 야, 내가 이 보통 사람이 아니오. 이런 것들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죄와 비참함을 깨닫게 하세요. 이게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설 때마다 우리 예배 가운데에 참여할 때마다 여러분 그런 마음 들지 않으세요? 온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 내가 그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어요.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앞에 딱 서면 내 모습들이 보여진다니까. 사람들에게는 내가 자랑할 것들이 많을 것지만 하나님 앞에 딱 서면요, 우리 자신이 얼마나 초라하고 얼마나 보잘것없는지 알게 하셔. 누가? 하나님의 명. 우리가 부름받았다는 존재들임, 구원받았다는 증거들이에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 암만 얘기해 보세요. 너 죄인이고 넌 나중에 심판받아서 이제 지옥 간다. 그러면요 다 그거 고지든 사람 하나도 없어요. 네. 제가 이제 같이 이렇게 만나는 사람들 보면 다 안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제가 목사라는 거 다 아니까 이 사람들이 뭐 얘기만 나오면 떼거지로 덤벼. 떼거지로 덤벼 갖고 하나님이 어디 있냐. 그래. 그럼 제가 딱 한마디예요. 너 죽어서 나중에 죽어서 가서 봐라. 예, 지금 60세니까 이제 30년 남았습니다. 예, 90세까지 사시면 30년 후에 후회하지 마십시오. 예, 제가 이제 얼추 이제 저도 한 3년 정도 이제 이렇게 만나니까 그 중에 이제 불안한 사람들이 있어. 왜냐하면 시간이 흐르면 건강이 더 좋아져요, 안 좋아져요? 열역학 법칙에 의해서 무조건 질서는 무질서로 갑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젊은 사람들은 점점점 나이를 먹는 거고 나이를 먹으면 병이 들고 병이 들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불안하지. 불안해요. 사람들이 다 불안합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다 거기다 군부를 떼죠. 그러면 궁금해. 예수가 궁금해. 그러나 그 마음 가운데 부르시는 건 누가 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임하셔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소명이 주는 교훈. 첫째는 하나님이 택한 받은 자들, 하나님은 택한 받은 자들을 그의 말씀과 성령으로 가장 효과적으로 부르신다. 더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게 한다는 거예요. 누가? 택한 받은 자들. 여러분들이 왜 순종해요? 여러분 순종 안 하는 사람들은 이 문제가 있는 겁니다. 결국에는 순종하게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싸리 순종 잘하는 것이 비결입니다. 신앙은 하나님 말씀을 잘 쫓아가는 것, 그게 그 비결, 다른 거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주님의 성품 중에 하나가 뭐라고 그랬어요? 온유라고 그랬죠. 온유. 이름을 온유로 지신 분들도 많아요. 그래서 온유 참 좋은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길들여지는 거예요. 자, 이 하나님의 부르심은 우리를 회개와 신앙으로 인도해 주신다. 우리를 회개하게 해줘. 오늘 살고 나면 내가 후회가 들잖아요. 내가 그 말 하지 말 걸.
아우 내가 그때 그렇게 하지 말걸, 막 그런 마음이 들잖아요. 그죠? 회개하게 하는 거. 그리고 우리를 신앙,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갈 수 있도록 해준다. 자,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반드시 구원을 얻습니다. 아, 이제 왜 그러냐면 이제 우리는 뭐 얼마 안 되니까 뭐 그런 게 없는데, 큰 데를 가면요, 제 경험이에요. 한 30%는 영업 목적으로 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네, 장사 목적으로, 네, 관계 목적으로, 예배 드리러 이렇게 오는 게 아니고 이제 자기가 구원을 받았다고, 이제 좀 내가 볼 때, 제가 볼 때는 착각이야. 예수님 안 믿어요. 근데 와서 사람들하고 같이 뭐 어울려 다니고 뭐 이렇게 선교 다니고 뭐 이렇게 이제 큰 데는 많이 하잖아요. 국내 선교도 하고 국외 선교도 하고 뭐 이웃 돕기 활동도 많이 하고. 근데 그런 게 재밌는 거야. 막 보람을 느껴지는 거야. 이게 그렇게 하면 또 구원을 받을 것 같아. 그리고 이제 또 이제 뭐 여러 가지 행사들 많이 하잖아요. 그럼 뭐 되게 많이 해요. 뭐 워십도 하고 뭣도 하고 뭐 악기 하는 데도 많고 운동하는 뭐 동아리도 많고 하니까, 이게 그런 목적으로 이제 교회에 오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요리문답에서 유효한 부르심, 좀 쉬운 말로 하면 진짜 부르심, 이렇게, 그죠? 진짜 부르심. 이제 가짜 부르심은 하나님이 부른 게 아니고 자기 스스로 부름을 받았다고. 그런데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끝에 이 말이에요. 끝에 말. 반드시 구원을, 누가 구원을 받느냐? 부르심을 입은 자. 부르심을 입은 자는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이죠. 성령님은 하나님과 예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군지 알고 예수님이 누군지 알아. 그리고 또 성령님이 내 가운데 계시니까 내가 누군지 알아. 내가 누군지 알아. 저는 그러면 우리가 그 성령으로 충만하냐 충만하지 않느냐, 가장 쉬운 것들 중에 하나가 그런 거예요. 자, 내일부터 우리가 이제 뭐 하죠? 특별 새벽기도 해요. 특별 새벽기도를 한다 할 때 내 마음 가운데 어떻게 하면 참석을 해볼까라는 마음이 드는지, 나는 나하고는 상관없구나. 혹시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단일 특별 주일에 단일 특별 새벽기도 나하고 상관없구나. 우리가 분명히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러나 충만하다고는 얘기할 수 없겠죠. 우리 내년부터 말기참회 365 한다. 그래, 내가 내년에는 한번 도전해보자. 뭐 하다 못하면 많은 거고, 그죠? 뭐 못한다고 하다가 뭐 못한다고 해서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을, 예수님을 더 사랑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그게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거 아니잖아요. 뭐 의무사항도 아니고. 권면사항에 하면 주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어요. 안 하면 더 멀어져요. 그래서 하라는 것이죠. 그때에 한번 해봐겠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죠. 뭐 올해도 못했는데 내년에 하겠어? 이거 우리가 그런 것들을 통해서 내 영적인 상태를 알 수가 있어요. 자, 오늘이 성탄절이에요. 성탄절을 한 달, 두 달 전부터 기다리고 준비해 온 사람이 있을 것이고, 아이고 성탄절이었어? 이런 사람도 있을 것이고. 왜 그런 차이가 있느냐? 우리 가운데에 이 부르심에 대한, 소명에 대한 성령의 충만하심이 있으면 늘 그것에 대해 생각을 하게 되고, 그렇지 않으면 내 삶을 사는 것이죠. 제가 이제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여러분, 눈 오면 무슨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눈 오시면 무슨 생각해요? 눈 오는구나. 좋다. 그런 사람 있을 것이고, 눈 오네. 아유, 또 차 들어오지겠네. 이런 사람 있을 것이고, 눈 오네. 아이고, 길 미끄럽다. 이거 나가지 말아야겠다. 이런 사람 있을 것이고, 저 같은 사람은 눈 오네. 마당 쓸어야지. 이 생각해요. 그러니까 어디에 관심이 있느냐에 따라서 지금 상황이 반영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교회가 있으면 눈, 비, 바람, 태풍 불면 여러분 뭐 생각나겠어요? 저는 뭐 생각나냐면 어닝 생각납니다. 어닝. 저 어닝이 하나가 별거 아니어도 저기 80만 원짜리예요. 그런데 누나가 저거 찌그러지면 어떻게 해? 바람 불면 어떻게 해? 그래서 일기예기 보고, 여러분들은 모르시지만 바람 불면 제가 어닝을 3분의 1을 집어넣습니다. 저게 원래 한 2.5m 정도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많이 나와 있으면 하중을 더 많이 받잖아요. 그래서 눈 오거나
바람 불면 제가 당겨 놓습니다. 이거를 바짝 당겨 놔. 그러니까 이쪽도 당겨 놓고. 저거 괜히 부서지면 어떻게 해. 저거 귀한 거. 그죠? 예. 눈 오면 뭐 생각해요? 아유, 눈 쓰레야지. 예, 그래서 어제 이제 어제 그 주일날 수요일날 예배드리고 감기가 막 제대로 왔어요. 생각해보면 노집사님한테 오는 것 같아. 예. 그래갖고 제가 우리 이제 박 여사에게 전파를 시켰지. 아유, 목요일날 금요일날 하고요. 집에서 한 발짝을 못 나갔어요. 얼마나 머리가 아프고 그냥 힘들든지. 그래서 이제 토요일 날은 어쨌든 주일을 준비해야 되잖아요. 이틀 꼼짝 못 했으니까. 그러니까 준비를 하고 딱 왔는데 눈이 그냥 수북히 쌓였더라고. 근데 다행히 누가 한번 쓸은 것 같아. 누가 쓸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첫날 눈 많이 온 날이 있잖아요. 그날 아마 쓸어 놓은 것 같아요. 보니까 이제 이쪽에도 싸놓고, 원래 저는 여기다 안 싸놓거든요. 여기다 싸놓으면 저게 계속 녹아서 물이 흘러갖고 빙판이 돼요. 그래서 위에서 싹 밀어갖고 이쪽에 우리 담 쪽에다가 붙여놔야지 해가 떠요, 그쪽에. 그래서 빨리 녹거든요. 그래갖고 일단 뭐 예배 준비보다 눈 먼저 쓸어야지. 이거 어떻게 해요? 눈 딱 끝났는데 이기준 장로님이 오셨어. 이기준 장로님 어떻게 하셨어요 했더니 눈 쓸러 왔어요 그러더라고요. 아침에 일이 있으셔서 일 보고 오셨는데 벌써 다 쓸었네요 그러더라고요. 자, 그것처럼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자꾸 뭔가를 생각나게 해요. 뭐가 생각나게 할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이 생각나게 해. 내가 교회를 위해서 뭘 해야지. 내가 우리 누구를 위해 뭘 해야지. 이런 것들이 자꾸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가운데에 그 소명감이 없고 사명감이 없고 영적으로 충만하지 못하면 그러거나 말거나 이렇게 된다는 것이죠. 자, 우리 성경적 설명을 한번 보겠습니다. 부르심은 누가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여러분이 부름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세전에 택정하셔서 자녀 삼으셨다는 거예요. 이게 기가 막히는 일이죠. 사실 이게 뭐 우리가 이렇게 말씀으로 공부하고 있지만 실제로는요, 이거는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어마어마한 사건이에요. 굉장한 일입니다. 가끔 여러분 TV에서 다큐멘터리 보면 우주의 기원에 대해서 뭐 나오잖아요. 여러분 이거 뭐 안드로메다 뭐 우리가 있는 이 은하에만 그럼 별이 뭐 1조의 뭐 1조 제곱이라고 하죠? 1조의 1조 제곱이래요. 이건 뭐 셀 수가 없는 거죠. 그냥 9만 2개지 9만 2개. 9만 2개. 이거 뭐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걸 만드시는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를 자녀 삼은, 이건 엄청난 일이에요. 우리는 뭐 그냥 의련히 당연히 그런 것 같지만 사실은요, 이 우주 가운데에서 나라는 존재는, 여러분 사실 그렇잖아요. 여기 뭐 수국동 서원도에서만 청주에서만 봐도 내 존재가 뭐예요? 무슨 존재예요? 아무것도 아니지. 별것도 아니에요. 대한민국에서는 더더욱이지. 세계에서는 뭐 얘기할 필요도 없지. 그런데 하나님은 나에게 오셔서 나를 가장 정말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다는 거, 엄청난 일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저절로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군가 똑같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을 통해서 나도 복음을 들었다는 거예요. 저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는 당연히 부모님이겠죠. 저는 천주교였으니까 어렸을 때 조치원 성당 다녔거든요. 그거 어떻게 갔겠습니까? 부모님들이 가자. 그때는 사실 시내버스 타는 게 좋아서 갔어요. 뭔지는 모르지만 시내버스 타고 그렇게 재밌는 거예요. 시내버스 타면 일요일 날은 막 많이 장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보면 뭐 그냥 옛날에는 버스가 엔진도 앞에 있었어요. 아시죠? 그리고 오라이 하는 버스 언니도 있고, 그거 타는 재미. 그리고 이제 성당에 가면 엄청 조용해요. 진짜. 큰 올겐 소리만 딱 나고, 아줌마들은 여기다가 뭐 쓰고 머리다 쓰고, 그리고
그래도 우리는 지금 일어섰다 앉았다 별로 없어. 천주교 가보세요. 그냥 앉을 궁뎅이를 붙일 시간이 없어. 앉았다 일어났다 앉았다 일어났다 엄청 많아요. 거의 서 있습니다. 거의 서 있어요. 앉을 기회가 별로 없습니다. 천주교는 말씀을 읽을 때 앉아 있지 않습니다. 예, 우리도 우리 스코트 예배 모범에는요 원래는 말씀 읽을 때 다 서야 돼요. 설교 들을 때 많습니다. 우리도 원래 예전에는 예배의 예전 예배 의식에는 거의 서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배 순서가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면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이게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데 앉아서 봐도 다 이렇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교회를 건축하면 이 교회의 의자를 저는 반드시 의자 아래에 이 발을 하나 만들 거예요. 뭐냐면 천주교는 특이한 게 뭐냐면 의자에서 바로 무릎 꿇고 앉을 수 있어요. 무릎을 꿇을 수 있어요. 그래서 앞에 여러분 발 거는 데 있죠? 거기에다가 발거리인데 기독교인들이 가면 거기다 다 발 올려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성당에 가면 필리핀에 있는 데 가면 다 성당이잖아요. 가면 거기에 다 발 올려놓고 있어. 근데 거기 발 올려놓는 데가 아니고 기도할 때 무릎을 꿇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의자에서 예배를 드려도 기도할 때는 거기다 무릎을 꿇습니다.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기도 끝나면 다시 앉고 그렇게 해요. 자, 어쨌든 우리가 부르심을 받는 것은 누군가 전한 사람이 있다. 그럼 우리가 왜 전도해야 되느냐? 다른 게 아니에요. 이겁니다. 우리가 부르심을 받으면 누군가를 통해서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그 일을 맡기셨다는 거예요. 자, 죄를 깨닫게 하신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으면 내가 보여집니다. 이게 일어나. 이거 안 일어나면 영적인 부흥도 영적인 축복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부흥을 이야기할 때 항상 먼저 우리의 자신들을 돌아볼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중요합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주님이 누군지 알게 되죠. 요 안다는 것은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이렇게 동정녀를 통해 오셨고 이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지식적인 안다 이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경험적 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삶에서 만난 예수님이 누구인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 경험이 많을수록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영역이 세지고 인생이 단단해지는 겁니다. 자, 우리의 의지를 새롭게 한다. 뭐가 하나님의 부르심이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하나님의 본에 받은 자다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이것이 흔들리지가 않아요. 그러나 이게 확실하지 않으면 많이 흔들리게 됩니다. 인생이 많이 흔들리게 돼요. 제가 느끼는 거예요. 제가 2017년도 11월 며칠 날 왔죠. 그런데 그 이후로 여러분들은 잘 못 느끼지만 그때보다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굉장히 단단해졌다는 걸 제가 느껴져요. 여러분들이 훨씬 더 많이 성장해졌다는 게 느껴집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쓰실 날이 가까웠다. 그죠? 우리가 이제 준비되어 있는데 하나님 안 쓰시겠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처음부터 너 나가서 막 이런 거 해. 안 그래요. 예수님께서 다락방에서 기도해라.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준비가 되어지니까 사도 바울이 그렇게 까불다가 다메섹도상에서 예수님 만나니까 이제 하나님이 쓰시는 것처럼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준비되어지면 하나님 나라 그 일을 위해 준비되어지면 하나님 우리를 그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만물은 다 기한 때와 기한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요걸 참고 인내하는 게 참 어렵죠. 자,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얻는 첫 번째 유익이 무엇이냐면 아까 얘기했죠. 칭의.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하게 해서 하나님 죄인 중에 괴수가 또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지만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우리를 의롭게 여기셨다는 거예요. 의롭지 않은 자는 하나님께 들어갈 수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덮어주셨다. 그래서 이것을 다른 말로 의인으로 여기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나 회개하지 않고 가책 없이 죄를 지으면 이건 사실 가짜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멋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괴로워서 못 살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사는 사람들은 이제 우리 그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 막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저렇게 할까? 아니 왜 저렇게 살까? 궁금할 필요도 없어. 왜? 그 사람들은 선택받지 못한 자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거에 대해서 뭐 그냥 너무 막 시험 들 필요가 없어. 왜냐하면 우리가 시험 들 때 여러분 저 뭐 대통령 보고 시험 들어요? 아니면 뭐 야당 보고 시험 들어요? 다 우리 신앙생활 이 안에서 이루어지는 때문에 시험 든다니까요. 자, 두 번째로는 양자 삼아 주신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그의 나라 거룩한 백성 이런 말을 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징계가 임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 나에게는 이런 일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 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옆에 있는 영철이가 그렇게 살아가는데 간섭해요? 안 해요. 거기서 뭐 개를 키우든지 뭐 치킨을 시켜 먹든지 상관 안 합니다. 그러나 우리 애가 그렇게 가만두지 않지. 근데 우리 애가 그렇게 하면 가만두지 않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지옥 갈 사람들 그냥 냅두세요. 냅둬도 알아서 지옥 가니까. 그러나 우리가 잘못하면 하나님은 절대 가만두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 여러분 가운데 고난이 찾아올 때 이것이 어디에서 오는 것인가 이걸 빨리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템테이션이냐 아니면 테스트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서 인내를 갖게 하시는 것이냐, 아니면 이 사단의 유혹에 걸려갖고 낙심해갖고 영원한 그냥 갈 길로, 이거 빨리 판단을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통하여 우리를 어떻게 해요? 성화는 뭐예요? 자, 거룩할 성에 될 화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매일매일 성화되어지는 과정입니다.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주님을 닮아가게 하셔요. 자, 그럼 우리가 일상 가운데에서 이것을 어떻게, 첫 번째가 전도입니다. 전도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는 전도의 분위기를 만드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아니 우리 나한테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적대적인 감정을 가진 사람에게 예수 믿으시오 그러면 누가 그 예수를 믿고 좋은 말 나오겠어요? 그 전에 그 사람 앞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 참 괜찮다, 예수 믿는 사람 뭔가 틀리다, 이 말이 나올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밥도 좀 그냥 인색하게 살지 말고 밥도 좀 사주고, 그리고 손해 좀 보고. 그냥 예수 믿는 사람들 나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손해를 안 보려고 그래요. 손해를 그냥 세상 사람도 웬만하면 그냥 손해 보고 아유 그냥 말지 이러는데 막 아득바득 별로 안 좋습니다. 어디 가서 뭐 콩나물 그런 거 깎지 말고 10원만 더 줘보세요. 두부 한 번 샀는데 2,500원이야. 그럼 3,000원 그냥 주세요. 그 사람은 평생 거기 올 때마다 기억할 겁니다. 아, 내가 저기 남청주교 앞에 가서 두부를 파니까 거기 사람들은 특이하게 잔돈을 안 받대. 아, 내가 앞으로 거기 가서 팔지 말아야지. 아주 예수 믿는 놈, 이상한 놈들이요. 걔들은 막 돈을 더 줘. 여러분 그런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런 사람, 그렇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아, 예수 믿는 사람 참 괜찮네. 아, 내가 그렇게 별로 안 좋아했는데 생각보다 괜찮네.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갖게 한 다음에 혹시 교회 다니세요? 이래야지. 그냥 그죠? 그래서 우리가 꼭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 자,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우리 삶에 수고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땀 흘리지 않고 얻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
뭐 집안일을 하든 자식을 키우든 뭐 밭에 가 일을 하든 직장에 가서 일을 하든 수고 안 하고 얻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수고할 수 있어야 됩니다. 부르심에 수고할 수 있어야 돼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누구를 통하여 우리를 부르셨는가? 성령님을 통하여서 우리를 부르셨죠? 그 얘기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다는 얘기예요. 자, 하나님의 모든 축복은 무엇이 있은 후에 주어집니까? 성령의 인치심. 예. 인치심이라는 게 뭐예요? 도장이죠, 도장. 도장. 그럼 인치심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알아요? 우리가 고백했잖아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위해 예수님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내가 믿습니다. 우리가 고백한 그 고백이 바로 인치심이에요. 인치심을 안 한 세상 사람들은 그거 돈 주고 하나도 안 합니다. 절대 안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도 늘 말씀드렸죠. 막 우리 전도 축제하면 막 경쟁 붙어갖고 이제 막 자기 사비를 들여요. 돈을 들여갖고 이제 막 사와 사람들을. 네, 저도 그런 적 있어요. 아니 명색이 전도 담당자인데 그래갖고 오시면 3만 원씩 드립니다. 1시간 앉아 있으면. 그래갖고 막 20명, 30명 이제 막 그런데 중간에 가. 목사님 설교하는데 이 사람들은 뭐 모르니까 예배 드리는데 중간에 일어서 가야겠대. 왜? 도저히 머리 아파도 못 있겠대. 머리 아파. 그래갖고 3만 원 안 받고 그냥.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예배는 아무나 드리는 게 아니에요. 예배는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은 자만 드릴 수 있습니다. 찬양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가운데 혹 그런 분이 있을 거예요. 영적으로 민감한 분들은 TV를 보거나 아니면 세상 음악을 들으면 머리가 엄청 아프신 분도 있어요. 네, 저도 이제 가끔 라디오 틀잖아요. 라디오 이제 웬만하면 저 MBC는 안 들으려고 그러는데 그래도 그 재밌어. 10시부터 9시부터 하는 게 뭐죠? 경석 양희은의 뭐 있잖아요. 그거. 아니 그 사연을 들으면 재밌어. 그 12시 되면 걔 있잖아요. 옛날 12시 했던 거 그 지금 그 가수하고 그 신지하고 그게 나오는 거. 아 그게 또 2시까지 해요. 그러면 그게 재밌어. 그러면 아니 MBC 꼴보기 싫어 안 들어. 이게 딴 데 음악 방송을 들으면 이 음악을 들으면요. 머리가 아파요. 머리가. 그죠? 아마 그런 분들 계실 거예요. 물론 서정적인 노래들은 괜찮은데 요즘 나오는 막 그 리듬을 보면 그렇게 선하지가 않아. 자,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세상에서 어떤 유익을 누리게 됩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명이 우리 가운데니까 당연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죠. 그래서 저는 동행이라고 하는 말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영어로는 accompany라는 말도 쓰고 with go라는 말도 쓰죠. with go가 뭐예요? with go가 뭐예요? with go 함께 간다. 함께 가는 거. 하나님과 함께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끌고 가는 것도 아니고 뒤에서 미는 것도 아니고 우리 옆에 서서 손잡고 같이 가는 거. 동행.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가시는 거예요. 함께 가면 제가 등산을 하면서 되게 이상한 거 하나 깨달은 거 있다고 그랬죠. 뭐냐면 남자들은 산에 가면 줄 서서 갑니다. 남자가 둘이 손 붙들고 같이 가는 사람 한 명도 못 봤어요. 그런데 여자분들은 2사람이든 3사람이든 4사람이든 그 좁은 길에서 꼭 손 붙들고 넷이 이렇게 가. 도대체 권사님 왜 그러는 거예요? 아니 산길이 요거밖에 안 되잖아요. 그런데 앞에서 사람이 오면 아니 한 줄로 가야지. 그런데 여자분들은 한 줄로 안 가. 꼭 3명이면 셋이 길을 막고서 똑같이 이렇게 가. 그럼 나는 어디로 가라는 거 도대체? 제가 사실 2달 동안 저 구룡산을 가면서 깨달은 게 하나예요. 여자분들은 등산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구나. 구룡산 올라가면서 요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동행 아니겠어요? 이게 등산 뭐 살 빼는 건 여버려. 갔다 오면 더 많이 드셔. 한번 막 벌써 바리바리 싸워갖고 이게 도대체 살을 빼러 온 건지 살을 찌러 온 건지 몰라. 그러니까 살 빼는 목적이 아니에요. 스트레스 풀어오는 거예요. 같이 뭐 앞에서 사람이 오든 말든 이분들은 얼마나 그냥 둘이 길 딱 맞고 얘기하면 아무 뭐 창피한 것도 없어요. 동행이 그거더라. 동행. 주님은
우리와 그렇게 동행하기를 원하십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왜 내년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해로 정했느냐?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가운데에 가장 내가 주님을 정말로 사랑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니까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마지막에 내가 천국 가기 전에 하늘나라 가기 전에 뭐 물어보세요? 너 일 열심히 이런 거 안 물어봅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너 나 배신했지? 너 나 3번 부인했지? 네가 나를 사랑해? 나 정말 사랑해? 사랑해? 그거 대답할 때 베드로가 어떤 마음이었겠어요? 환장하는 거지. 예수님, 제가 예수님을 사랑하는지 주님이 아시나이다. 그런데 또 물어봐. 야, 네가 날 진짜 사랑해? 환장할 노릇이지. 그 얘기는 뭐겠어요? 야, 베드로야, 앞으로는 네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나를 사랑하는 그 마음 배신하지 마라잉. 너 옛날에 한 번 했으니까 이제 2번을 하지 마. 진짜 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제 네 남은 삶, 그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그래갖고 얘가 어떻게 돼요? 얘가 완전히 미쳐갖고 그냥 사도행전 보세요. 예수님 승천하시고 나서 그냥 미친 듯이 얘가 뭐 두려움이 없어. 다른 사람들은 뭐 결혼 안 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결혼해서 처자식 엄마까지 있어요. 그런데 베드로가요 그냥 막 간이 부어갖고 막 가는 데마다 담대하게 외치고 그러잖아요. 예전에는 안 그랬다니까. 몸살렸다니까요. 왜? 처자식 있으니까 그거 책임져야지. 뭐 지금의 애나 아버지 없어 보세요. 그게 그 가정이 그냥 무너지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임하시면 그렇습니다. 자, 우리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